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편견을 떨쳐버리면서 근거로 삼았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로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 사이 가운데 가로막혀져 있는 장애물들, 어떤 것은 혹시는 전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편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것이 기득권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복음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믿는 것에, 구원을 받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연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신약 4권의 6과 안에 청장년부 교재에 들어있는 일화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점잖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굉장히 역동적인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에 수요일날 청소년들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 모임에 새로운 청소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온 이 청소년들은 기존의 청소년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교회가 좀 부유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은 가난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다르고 행동도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부유한 학생들이 학원에 갈 시간에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주차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난간을 따라 내려가는 위험한 고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주 한 주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뒤에 앉았던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부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어떤 교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새롭게 온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저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청소년부 사역자는 사임을 하게 되었고 수요 모임도 없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 향해서 복장이 단정하지 않다고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조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바로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편견을 다 허물어뜨리고 저들을 환대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정말 정교한 문학 장치들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가 얼마나 문학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학적인 장치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지금 베드로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드장이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란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부정한 직업이라고 괄시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룩한 사도인 베드로가 유숙을 합니다. 먹고 자게 됩니다. 이름도 똑같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두장이 집에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같이 머물게 됩니다.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무두장이 집에 거룩한 사도가 함께 먹고 자는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두 사람이 함께 이 집을 찾아옵니다. 한 지붕 아래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의 시몬과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사도 베드로와 그들이 천대했던 이방인들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먹고 자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베드로가 이 두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고넬료를 만납니다. 성령의 체험함을 보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거룩한 사도가 함께 먹고 자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천 년 유대인 역사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정하다 천대받았던 사람들, 너희가 천하게 여겼던 저 이방인들 막론하고 모두가 한 지붕 아래 한 공동체 안에 묶일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장치로 굶주림에 대해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이 환상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에 베드로가 이때 어떤 상태였냐면 시장한 때라고 나옵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십니까? 너만 배고프냐? 나도 배고프다. 나도 굶주리고 있다. 어떤 것에 굶주리고 있냐면 저 수많은, 너희가 아직 전하지 않은 저 많은 영혼들을 향한 굶주림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돼.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우리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아니야, 너희가 전하지 않은 저 수많은 백성을 향한 배고픔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 왜 너 배고프다고 너 육신의 배고픔만 가지고 가만히 서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질책하시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깨닫게 합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쪽에 심령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주길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고넬료 기도에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시면서 고넬료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아직 이방인이라서 깨닫지도 못했던 진짜 영적인 굶주림, 네가 갖고 있는 굶주림이 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먹고 자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고넬료가 진짜로 굶주렸던 것이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나하고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 필요한 굶주림은 이제 사람과 사람, 교회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 이제 너도 들어가야 된다.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천대받는 직업이든 이방인들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넬료 안에 감추어졌던 깊숙한 굶주림을 하나님은 깨닫고 나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보내고 계십니다. 누가가 이 두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 절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천대받는 직업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을 통틀어서 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서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굶주리고 있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환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됩니다. 나는 저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면서 저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굶주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굶주림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은혜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궁금해서 홈페이지 찾아가서 몇 분은 더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 계속해서 내리에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너무나 마음이 딱딱해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만 찾아가서 전해주세요. 성도가 부탁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싫지만 그 남자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분이 목사인 걸 알고 노려보시면서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체면에 그냥 갈 수도 없고 서먹서먹하게 짧게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나 좀 살려주죠.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니까 여전히 노려보면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돌이키는데 또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몇 번 반복되니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저 사람 속에 심령이 외치는 소리를 성령께서 내가 듣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분이 영접하고 주님의 길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신비한 일화를 모든 분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일화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령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외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편견을 깨부수고 영적인 둔감을 깨부수고 저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혹은 내 지레짐작으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남편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혹시나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불가능함이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바라보는 저 사람의 육적인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서 외치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지금도 성령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원하는 저 목소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 알지 혹시나 내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이런 편견이 있진 않은가, 내 마음속에도 저들을 맡고 싶지 않은, 그냥 이대로가 좋은, 이대로 조용한 교회로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멈춰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화요전도대는 수년 전부터 연무동의 재개발을 준비하며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원동이 지금 재개발이 더 6개월 빨리 되고 있는데 저곳을 예행 연습으로 삼아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제가 화요전도 대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 재개발된 지역 약 1200세대를 한 교구로 만들어 보자, 이런 포부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미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수만 세대가 들어온 것을 경험했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시무 권사회와 새로 들어온 다른 교회 권사 취임하신 협동 권사님들의 수가 비슷해질 정도까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시무 권사님과 새로 오신 협동 권사님들 간에 수가 비슷해지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교회가 한 가지 캠페인을 행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교회 안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라는 말을 쓰지 말고 모두 다 직분으로 얘기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왜 이런 캠페인을 했냐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는 물론이고 4대, 5대까지 교회에 뿌리를 박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 목장 안에서 언니,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 형, 우리 이랬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새 가족들은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왔구나, 저들 틈에 괜히 끼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린 조치가 형, 언니, 오빠, 누나라는 호칭을 쓰지 말고 모두 다 직분으로 얘기하자, 모두가 똑같이 과거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선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처럼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창원대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올해가 6년 차인데요. 저랑 같이 같은 시기에 부임했던 목사님이 3분 더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입사 동기라고 불렀는데 홍성호 목사님, 박지만 목사님, 김영재 선교사님하고 제가 같은 시기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창원대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면접을 할 때 아, 내가 섬길 교회가 여기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4명이 다 똑같은 말에 그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이 창원대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대 목사님 때부터 보훈원의 상위 군경들, 미망인들, 전쟁 고아들을 섬기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했고 지금도 장애인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탈북민들 같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라고 설명할 때 저희 4명 모두 다 아, 여기가 섬길 교회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제서야 한국 사회가 다문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있는 이곳,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해서 지역에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교회는 이미 50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해서도 짧게는 2년 뒤에 일어날 이 지역에 유입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적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르다고요. 아직 먼 얘기라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은 미리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미리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원대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역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50년 지나서 내가 이미 기득권층이 되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저 고넬료와 같은 영적 굶주림이 있는 자들, 영적인 외침이 있는 자들 향해서 환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